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났죠. 홍수가 다 끝났고 땅에 내려왔고,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 인류를 대표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이라는 말에 이런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사이에 하는 이 약속을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이 약속을 보통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얘기하죠. 계약이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구들과 함께 야, 내일 뭐 12시에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12시에 밥 먹자는 약속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2시에 밥 못 먹게 됐어 라고 얘기해도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없어요. 뭐 도의상으로 너 밥 먹기로 놓고 왜 미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이건 그냥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 사이의 이 계약식에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서 이렇게 양쪽에 쪼갠 짐승을 늘어놓고 두 언약의 약속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을 반 갈라서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대 이제 풍습인 거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때 한번 보실 건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도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는 약속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법적인 책임이 강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에 어떤 언약이 체결되었는가?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셨던 명령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그 땅 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동물들도 살아남았지만 이제 8명의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 내리신 겁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됩니다. 채소같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육식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사람들은 고기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기를 먹으려면은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규례를 하나 세워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채소를 먹었고 이제 육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제한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핏째 먹지 말아라.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한 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굳이 피를 먹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피로 되어져 있는 뭐 선지국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굳이 피를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고기가 많이 있어요. 닭고기도 있고요, 뭐 삼겹살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많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제한하신 뭘 먹어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한된 자유예요. 이건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그게 제한된 자유입니다. 제한된 자유를 주시는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안 되게 명령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 너희들은 피조물이지 창조물이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자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우리들의 먹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육식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고기를 먹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 명령까지도 하나님의 제한된 자유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8절에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세운다,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까지 포함한 이 전 생태계 모두가 포함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 동물을 포함한 피조물이 언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럼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겠다 혹은 얼마에 전세를 주겠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서로 말로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계약서에 뭐 합니까? 다 써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럼 그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언약의 당사자, 이 노아의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노아와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럼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장의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무지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증거. 도장 꽝 찍은 겁니다. 무지개가 우리를 다시는 그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느냐? 아니요. 무지개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요. 자연현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를 보고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지개는 우리가 떠는 거 보고 무지개다 예쁘네 하지만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노아와의 언약을 지키시기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노아의 언약은 오늘날도 동일한가? 예, 맞습니다. 여전히 이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몇천 년이 흘러간 지금까지 전 인류가, 전 생물이 홍수로 멸망되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없기 때문입니다. 뭐 가끔 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긴 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 지구적인 재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 지구적으로 물로 인하여서 심판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언약의 대상, 언약의 내용, 언약의 증거를 사람들과 맺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당분간 좀 계속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자일 수 없는 사람들을 친히 부르셔서 그 사람들과 법적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건 반드시 지키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복을 주시고 홍수로 멸하지 않고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그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예,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근데 사람은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계약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노아의 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노아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언약들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